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364페이지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4페이지 1절에서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세상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문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 그거는 죽은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몸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손은 뒷짐을 지거나 주머니에 넣은 거, 그죠? 그 행함이 없는 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은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실제로 행동이 따라붙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빈말이라고 그래요. 빈말. 말은 말인데 속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속 알맹이가 없는 그런 빈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빈 믿음이 되는 거죠. 빈 믿음. 다시 말해서 속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믿음이 되는데 그런 쭉쟁이를 알곡으로 잘못 알고 다음 해에 종자씨로 생각해서 밭에 뿌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큰 낭패가 되겠는가. 쭉정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믿음인데 쭉정이를 심어놓고 자기는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뭐가 나기를 자꾸만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또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죠.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그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그 사람 중심 속에서 막 불타가지고 헌신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만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믿음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행함. 믿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 행함이라는 거는요. 나의 욕심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나의 성취욕이 중심이 되어 있는 행함. 때로는 나의 상식이 중심이 되어 있는 행함.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 때 상식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상식 아니죠. 사람이면서 또 신이래. 신인데 또 사람이래. 그게 상식입니까? 상식 아니죠. 상식을 담고 있긴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요. 자주 그 상식을 초월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상식을 홀드시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그것도 100세에 낳았다는. 지금 잘 자라서 지금 아름답게 청소년으로 자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죽여가지고 각을 뜬다는 거예요?
살인이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요구해. 그죠? 천륜을 끊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요구를 따르는 걸 또 믿음이라 그래. 이게 어떻게 상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도덕, 윤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홀드시킬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쟁을 할 때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돌에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상식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할 때가 있어요. 윤리론적인 것에 목적론적 정지라고 표현했어요. 키에르케고르. 그래서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여기 믿음이라고 믿음장이죠. 신앙의 조상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쭉 읽어보면 요셉, 모세, 라합. 라합은 기생입니다. 영어로는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prostitute. 창녀라고. 창녀인데 창녀가 메시아의 조상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상식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상식으로 살았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상식 이상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여서 바친다는 거.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가 우리 믿음의 실천적인 면을 크게 부각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치 않은 믿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인식의 수준이 전자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 요것도 문제가 됩니다. 찐빵이 있습니다. 찐빵. 어릴 때 텔레비에서 막 눈이 펄펄 오는데 뭐 삼립, 호빵, 찐빵 그러면서 선전합니다. 근데 그 속에 앙꼬가 있어야 맛있단 말이에요. 앙꼬는 주로 팥이 들어있는데 팥을 좀 많이 넣으면 좋은데 코리아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찐빵을 사면은 팥이 조금 그냥 들어있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반 자르면 중간에만 있어요. 확실히 코리아는 가난해. 우유도 보세요. 매일 우유 그러면 요만한 우유 있죠, 그 코리아에. 전 미국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우유는 미국에 없어요. 사이즈가 없다고. 그런 우유 사이즈가 없어요. 조그만한 거 그런 거 없어요. 다 해프 갤런 아니면 원 갤런, 제일 작은 게 4분의 1 갤런 이렇게 나오지. 요만한 거 그런 거는 무슨 뭐 특별히 크림이나 그런 거 스페셜한 거나지 일반용으로 없어요. 찐빵에 앙꼬 없으면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먹을 수는 있겠지만 목이 메고 맛도 없죠. 우리의 행함이라는데 그 행함 속에 믿음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사실 연락되기 어려운 앙꼬 없는 찐빵처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없이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죠? 믿음이 없이 뭐 화장실 청소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속 중심에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행함이라는 거, 그거는 믿음이 없이 뭔가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건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그죠? 분명해.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적인 근명과 성실로 이루어진 일반 노동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그거는 주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실하고 근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를 섬길 때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그분을 찾는 사람들, 그냥 뒷짐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상을 주신다는 것, 이걸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이 왜? 상 주신다 그랬지 돈 준다고 안 했어요. 상 그러면 자꾸만 돈을 생각하는데 상 주신다고 했지 돈 준다고 안 했어요. 상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합니다. 물론 돈을 줄 수 있고요. 명예도 줄 수가 있고요. 때로는 높은 자리나 권세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상급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걸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 줄 수도 있고, 명백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은 확실하게 주십니다. 상을 주신다는 표현을 왜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왜 그런 표현을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진짜 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평화롭고 잔잔한 바다에 어떤 아주 너무 비싼,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요트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주 뭐 그냥 호화로운 그런 요트를 갖다가 또 수출 못하게 하니까 통제하니까 몰래 숨겨서 사고. 근데 여러분 그 요트가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그런데 폭풍이 치기 시작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파도가 그냥 얼마나 큰지 조금 과장해서 큰 언덕처럼 그런 파도가 넘실거리기 시작하면은 그만 낭만적으로 보이는 요트가 사람을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아무짝에도 힘이 없는 뒤집히기 쉬운 그냥 대형 다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뒤집히지 않게 하는 게 있습니다. 큰 파도가 요트를 삼킬 듯이 달려들어도 파도를 타면서 전복은 안 돼. 출렁거리긴 하죠. 타면서 오뚜기같이 계속 이렇게 똑바로 배가 뒤집히지 않고 신속하게 바로바로 파도에 따라서 균형을 잡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발라스트라는 거예요. 발라스트. 이게 한국말로는 용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용골이라고 하는데 이 용골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트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 요트하고 거의 똑같은 무게, 얼마나 무거워요. 똑같은 무게에 이따만한 취야. 쇠로 된. 근데 그 무게가 위에 선차랑 거의 무게가 똑같아. 근데 그게 어디 달려있냐면 배 밑바닥에 달려있어요. 배 밑바닥에 이렇게 큰 추가 있는데 그게 무게가 위에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출렁거려도 이게 딱 달려있으면요. 얘가 바로바로 이렇게 오뚜기처럼 용골이에요. 발라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그 요트를 스페셜리 제작하잖아요. 뭐 이렇게 만들어달라, 뭐 부엌을 넣어달라, 뭐. 그 주문 제작의 그런 비싼 요트 같은 경우는 그거 선주에게 워낙 비싼 거니까 선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발라스트를 갖다가 밑에 달 때, 이 발라스트를 밑에 달 때 선주를 불러가지고 보는 앞에서 그 발라스트 용고를 갖다가 붙여주면, 왜냐하면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씩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항해를 하다가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재수없게 이게 똑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용골이. 어쩌다가. 그 용골이 떨어지면 이 배는 그냥 다라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조금만 하면 바로 뒤집히지. 용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트의 안전을 생각하면요. 뭐 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용골이라는 게 그 요트를 타고 있는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눈에 보이는 이 수면 위에 가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행함이라고 말한다면요. 그 수면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 행함과 인격의 중심을 반듯하게 잡아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실천함이 없다면 그 큰 문제지만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 밑에 있는 용골처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하부 구조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행함 뭐 성취감 이런 거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것 역시 대단히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허상이다. 평온할 때는 괜찮지만 조금만 폭풍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면 쉽게 전복돼서 다시는 헤어날 길이 없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어떤 환란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그 용골이 있는 점쟁이가 나타납니다. 환란이 딱 닥쳤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뭐 헌신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환란이 딱 닥치니까 완전히 열손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골이 없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체적인 헌신과 봉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속 중심에 반드시 놓여 있고 확보돼야 될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무게 중심추가 없으면 뭐 평소에는 그냥 믿음 없는 헌신,
참된 사랑이 실리지 않은 봉사, 이거 다 무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불고 그러면 뒤집힐 수 있는 불안한 그런 신앙 구조라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4장 23절인데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 이건 진짜 만약에 인생 결말에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뭐 어쩌고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도무지 모른다는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제가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다 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그때는 인생을 되돌이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인생이요 유일회적이잖아요. 유일회적.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11장 믿음으로 행동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뭐 라합.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 삶은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 노아 같은 경우도 술 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뭐 아들이 안 덮어줬다 그래가지고 막 저주를 하고 이건 뭐 스토리가 복잡해. 예? 그죠? 아브라함도 그래요. 기다리지 하가를 갖다가 또 취해가지고 또 이스마엘 낳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죠? 그렇습니다. 모세도 뭐 10계명 던졌잖아.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다음번에 이번에 네가 깎아가지고 올라와. 처음에는요 돌판도 줬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돌판을 깨뜨리고 나니까 이번에 네가 깎아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삐지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 그걸 내려놓고 짱돌을 던져야지 왜 그걸 던지냐. 예? 승질도 급하네. 40살 때 사람 쳐 죽이던 승질이 아직도 남아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놓고 흔해 빠진 게 돌인데 던지고 싶으면 돌 던져야지. 내가 직접 새겨준 거 그걸 던지면 어떻게 이번에 네가 가서 만들어와. 그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 깎아서 올라오라고. 여러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도 다 복을 받고 하나님 인정하는 건 딱 뭐냐면 용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용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들 다 행동파입니다. 이분들. 다 행동파입니다. 근데 행동파인데요. 그냥 행동파는 아니야.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냥 온통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생각해보세요.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내 머릿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그냥 돈이 들어있냐? 내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색깔이에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돈도 들을 수 있고 명예도 들을 수 있고 뭐 지식도 들을 수 있고 다 뭐 사모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메인 키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계산과 욕심이 아니라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딱 포커스가 맞춰 있고 그 다음에 뭐 명예도 따지고 돈도 따지고 건강도 따지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